할렐루야. 행복한 주일 2부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주권자 되시고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같이 선포하시면서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찬양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님 하십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경배합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뜨리로 값 내게 없으며 깨뜨리로 값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은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뜨리로 값 내게 없으며 깨뜨리로 값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양은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 깨뜨리로 값 내게 없습니다. 깨뜨리로 값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양은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한 번 더 주께 고백합니다. 깨뜨리로 값 내게 없으며 깨뜨리로 값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양은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주께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 다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7월의 첫째 주일이자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지난 6개월 동안 한 해의 절반을 우리가 돌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 그래서 7월의 첫 주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마음을 담아서 감사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비영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셔서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 부활을 믿게 하시고 살아계신 성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고백하는 은혜를 얻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고 은혜 베푸심이 있었습니다. 이제 한 해의 반을 지나가며 진심으로 감사하고 주님을 송축하는 우리의 전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신문 가운데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0장 찬양 하나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이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주 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평안과 평강과 위로가 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7월을 맞이하여 첫 주일에 드리는 오늘의 예배가 아버지께는 영광이 되시오며 저희들 모두에게는 아버지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일생에 있어 최고의 날이 되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질서한 삶은 웃음 가운데도 슬픔을 머금게 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을 지으며 감사와는 멀고 먼 무지함으로 고만 성도의 본분을 잊고 살아온 저희들이옵니다. 연약하기만 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1년을 훌쩍 넘겨 2년째로 향한 기나긴 세월 동안 바이러스에 의한 온역과 진력의 재앙이 온 세상을 여전히 가일층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때 거듭되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면서 우상과 불순종이 가늠키조차 어려운 아버지에 대한 도전이며 아버지로 하여금 노여움을 살만한 큰 죄성이 되는 것임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백성들은 그 뜻을 깊이 헤아려 순종의 자녀로서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북이 하나가 될 땐 약 8천만 민족입니다. 복음으로 곧 하나가 되는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라 간에는 전쟁이 그리고 안으로는 기근과 지진 등 그 어떠한 재앙도 아버지의 보호하심으로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곧 다가올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들이 말씀으로 견고히 다져지고 세워지는 선용의 기회로 삼아지기를 원합니다. 공동체 안에 연약한 지체들 보호와 치유와 은혜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며 크고 작은 여러 가지의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에게 아버지의 크신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하여 주셔서 모두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잠시 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께서 듣는 귀와 견고에 담아두는 마음을 주셔서 모든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응답되어지는 시간이 되었기를 간절히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회복이 되나 싶었는데 지금 다시 팬데믹 현상이 벌어져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듯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7월 첫째 주일이자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주어지는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날이죠. 오늘 예배뿐 아니라 우리의 전 마음으로 연보도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은혜공동체는 철저한 방역 지침 준수하에 주일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일 2부 예배고요. 새벽 예배는 당분간 현장으로만 계속 진행이 되고요. 수요 예배는 온라인만 진행이 됩니다. 원래 계획은 7월 초쯤 현장 예배를 재개할까 했습니다만 조금 더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저녁은 가정 예배로 대체해 주시기 바라고요. 순장반은 주일반, 평일반은 모임이 있지만 모든 사랑방 예배는 비대면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전 마음으로 함께 사랑방 예배에 참여하셔서 기도와 말씀 앞에 다가서기 바랍니다. 모든 교육부서는 지금 현장과 온라인 혹은 유튜브로 진행이 됩니다. 학생부는 9시, 11시에 현장과 온라인이 실시간 중행이 되고요. 사랑부는 11시에 현장과 온라인 실시간 중계가 진행이 됩니다. 송도주일학교는 11시, 오후 1시에 현장과 유튜브 채널로 진행이 되고요. 송도중고등부는 매 주일 오후 2시 30분 현장 예배만 참여합니다. 2021년도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을 위한 교사대학이 7월 10일 오전 8시 30분부터 진행이 됩니다.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지 아직 참 막막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준비하고 하나하나 다음 세대 위해서 계획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교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가족은 예배 후에 모임이 있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QR코드를 부여받으신 다음에 입장이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일 새벽 예배 끝나고요. 우리 그레이스 엔젤스 어르신들 가운데 일부 어르신들이 제주도로 향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도전이지요. 2차까지 백신 접종하신 어르신들이 함께 참여하시는데 여러분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필이면 장마가 시작이 돼서 많은 비의 소식이 있지만 아마 내일 우리가 도착하면 비가 좀 그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2박 3일 동안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 우리 연보 올려드릴 때 임재일 집사님 찬양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죠. 이름 부를 때 나의 이름이 존귀케 되리. 주 내가 어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네. 주 나의 이름 부를 때 이름이 존귀케 되리. 주 내가 어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네. 날 서주소서 날 바르소서. 생명 다해 주만 섬기리.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내 생명 되신 나의 주.
주소서 날 받으소서 내 생명 다해 주만 섬기리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내 생명 되신 나의 주 날 서주소서 날 받으소서 내 생명 다해 주만 섬기리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내 생명 되신 나의 주 내 생명 되신 나의 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흉벽과 칼을 막아 사울이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와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 시체로 이 성에 치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을 인하여 나의 얼굴을 가리워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의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나의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나의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강을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심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심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집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로 돌아와서 처음과 같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셨고 소중한 상속자로 자녀로 삼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망각하며 살 때가 참 많았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며 하나님의 그 주권 앞에 공급하심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지 못한 우리의 삶의 모순된 현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다시 무릎 꿇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그 말씀 앞에 순복하는 우리의 전 신앙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도 내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며 매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하고 감사합니다. 추석한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살아가는 동역자들을 한껏 축복하시고 그 모든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어루만지심과 회복하심과 역사하심이 늘 가득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은총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도 병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많은 동역자들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며 새로운 용기와 희망과 회복과 치유의 역사들이 풍성히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병상에서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우리 어르신들을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고 건강과 장수회복으로 함께 하시며 남겨진 생애 동안에 기쁘고 평안한 날이 계속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그분들이 드리는 모든 기도와 간구들이 이 땅과 이 백성과 다음 세대에 가득히 성취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헌신과 섬김을 드리는 모든 동역자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헌신과 수고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총이 풍성히 드러나게 도와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섬기는 모든 교사들을 기억하셔서 그 가르침 속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풍성히 드러나며 은혜가 가득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배하며 우리의 전 마음을 담은 연보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강한 손으로 도우셔서 모든 삶의 현장마다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다시 한번 이 시대를 암울하게 뒤덮고 있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는 가운데 이 모든 터널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더욱 송축하는 저희의 전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듣는 마음 더하시고 진리 안에 견고히 서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해외에 있든지 병상에 있든지 군대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계 송도에도 비전홀에도 로뎀 원투에도 모든 곳에 하나님의 풍성한 임재와 은혜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기원전 722년 북방 에브라임은 역사의 문을 닫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폐역과 우상숭배에 대한 결과였습니다. 그들은 다시는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지 지금 100년의 세월이 지나서 남방주다도 똑같은 죄에 그 발을 깊이 넣고 있었습니다. 우상숭배 그리고 다른 열강을 의지하는 그들의 불신앙이 점점 더 그들을 흑암의 구렁텅이로 밀어넣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더욱더 우상 앞에 무릎 꿇고 세상을 의지하며 세상이 어떻게든 자신들에게 힘이 되줄 것으로 그들은 기대했지만 현실은 더 암담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내게 돌아오라. 너희들의 모든 우상 숭배를 버리고 내게 돌아오라. 세상을 의지하는 잘못된 가치관을 다 청산하고 내게 돌아와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가슴을 이해하고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그리고 지도자들 앞에서 이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은 듣지를 않았습니다. 듣지 않은 것뿐 아니라 예레미야를 더욱더 압박했고 고통스럽게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도 많이 맞았고 갇히기도 여러 번 했습니다. 생명의 위기를 참 많이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에게는 하나님의 가슴이 느껴져서 그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는 것을 끝까지 잃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를 읽다 보면 정말 읽기 힘든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과 하나님의 분노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다양한 징벌들 그들이 앞으로 당할 수많은 상황들은 차마 읽기에도 거북스러울 만큼 처참한 상황들이지만 성경이 이렇게 진솔하게 말씀하는 이유는
그것을 그들이 깨닫고 이런 재앙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듣지를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대적했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달콤한 말을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가슴을 전달했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지금의 고통이 2년이면 끝난다라는 말로 백성을 선동했지만 예레미야는 그 기간은 아무도 모른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돌이키는 시간만큼 복역의 시간은 빨라지겠지만 그러나 돌이키지 않으면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우리는 고통을 헤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것으로 그들을 하나하나 경고하죠. 그런데도 그들은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고요, 비진리, 즉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듣고는 이제 마치 이 모든 터널이 끝날 것처럼 방종했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주는 가슴 아픈 교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만 때로는 경고의 말씀도 들어야만 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으며 내 삶의 가치관이 무엇에 있으며 내가 무엇을 향해 나아가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해야 되는데 문제는 자기의 신앙적인 현 주소를 파악하지 못한 데서 유다의 비극들은 더 커져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앞에 드러냅니다. 나의 신앙의 현 주소는 어디입니까? 내가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 신앙의 진정한 가치와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마치 다른 종교들처럼 우리의 욕구와 어떤 우리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믿는 것은 아닌지, 진정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 앞에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기보다는 종교성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 그들의 잘못된 종교 행위, 그들이 세상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잘못된 만행에 대해서 지적하지만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정다히 그들에게 당신의 사랑으로 어루만질 때가 있었습니다. 너희가 깨달으면, 너희가 죄를 버리고 내게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맞아줄 것이다. 너희를 향한 진정한 내 생각은 이러는 것이다 하고 당신의 청사진을 하나하나 드러내세요. 지금은 깨닫지 못해서 점점 그 위기가 그들을 쥐었겠지만 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무너져서 결국은 이방에게 먹히겠지만 그러나 언제든지 깨닫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다정하게 그들을 품어줄 것이고 회복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예언서에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교훈의 말씀인 거죠. 그러므로 예언서에는 따끔한 질책과 아주 두려운 경고의 말씀이 담겨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포커스를 맞추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게 하는 소중한 위로의 메시지가 많다는 것도 분명히 우리 앞에 드러냅니다. 자, 이사야 40장 1절 한번 읽어보죠.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게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그들이 깨달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이키면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너무나 많이 징벌했지. 사실은 징벌도 아니에요, 그 정도는. 그런데도 하나님은 당신이 스스로 아파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너무 심하게 했지 하고 그들을 보듬을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는 이미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혀 그 하나님의 심정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고집스럽고 악독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대적했고요, 세상을 더 의지했고요, 그리고 다른 국가에 철저하게 자신을 위탁했고 우상 앞에 도와달라 무릎을 꿇는 것이 그들의 삶의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기원전 587년에 1차 바빌론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597년에 1차 무너집니다. 그리고 11년 동안의 기회를 얻게 돼요. 그 기간 동안에 그들이 만약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 회복이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주어진 10여 년 동안도 온통 범죄, 우상숭배로 그들은 몰락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1차 포로로 끌려간 기원전 597년 이후에 더 강력하게 돌아오라 외치지만 그들은 예레미야를 사정없이 압박했고 그 예레미야의 생명을 유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기원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역사의 모든 패망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70년 가까운 시간 동안이나 바벨론의 속국으로 전락하고 포로로 끌려간 채 그들은 기약 없는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고 돌이키지 않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한 번에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지금 내가 어떤 죄 때문에 고통을 겪는다, 성찰한다면 그것이 참 많이 농축된 결과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한 번에 당신의 징벌을 베풀지 않습니다. 참고 또 참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또 다른 별명은 참으시는 분이에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징벌을 허용하실까.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때로는 징벌 중에도 그 사랑의 가슴을 하나는 헤아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 아닌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 많이 참아주셨구나, 기다리셨구나 하는 그런 인식을 갖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고통이 죄 때문만은 아닙니다. 모든 질병도 죄 때문만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성찰할 필요는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간극이 형성되지는 않았는지, 혹시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은근히 의지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소리와 내 육체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지 않았는지 점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방향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가장 소중한 핵심적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간다는 것이 엄청난 죄를 지어서 마치 탕자처럼 멀리 떠나가서 잊고 살다가 자신이 그렇게 처절해지니까 비로소 돌아가자만이 아니라 매 순간 아버지 집에 있는 마다들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고 아버지의 따스한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마음속에 자기가 있다면 그는 그렇게 동생에 대해서 완악하고 또 폭력적인 모습으로 전락하진 않았겠죠.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둘째를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으셨군요 하고 분노하지 않았겠죠. 왜? 항상 아버지는 나와 함께 있었고 아버지의 모든 게 다 내 것이었고 아버지의 사랑이 항상 자신에게 있었으니까 그 따스한 사랑을 더 많이 느꼈겠죠. 그러나 함께 있어도 빗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회개란 멀리 가서 돌아오는 것도 회개지만 가까이 있으면서도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다른 가치관을 가졌다는 것을 같은 방향, 같은 가치관을 갖는 것으로도 회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회개도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에게는 작은 이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모습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유명한 설교가는 말하기를 신앙은 크게 한 번의 큰 회개와 그리고 수많은 작은 회개로 결집이 된다. 사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돌아올 때 큰 회개지만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가슴을 이해하고 하나님께 삶의 모든 포커스를 맞추는 그 삶이 참 복된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 앞에 드러냅니다. 드디어 예레미야가 유대 민족이 그 모든 죄를 깨닫게 될 때 어떤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비전이 있는가를 드러냅니다. 현실은 그들이 암담하고 현실은 여전히 하나님께 도전적이지만 언젠가 징벌의 때가 끝나고 복역의 때가 끝나면 이렇게 민족과 그 계계를 회복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가슴을 이해한 예레미야는 그들 앞에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1절 2절 한번 읽어보죠.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가슴을 전달했기 때문에 거짓 예언자들이나 모든 지도자들이, 방백들이 그 말을 거부해서 거짓 예언자들은 이제 모든 고통의 때가 끝날 것이다, 길어야 2년 이내에 모든 게 끝날 것이다 하는데 예레미야는 멀었다. 여러분들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그 고통의 시간이 끝나지 않을 것이다 하니 듣기 싫은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압박했고 지금 가둬버렸어요. 그런데 그 시위대들에 갇혔던 감옥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고통당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라. 그저 여호와만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고야 마시는 여호와라고 예레미야에게 당신을 계시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여호와로 누군가 앞에 계시했던 현장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바로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임재하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하고 그에게 당신의 계획을 말씀하시오. 내 백성이 저렇게 이집트에서 고통당한다.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내가 들었다. 이제 너는 가서 저들을 구출해내거라. 그러자 모세가 질문합니다. 내가 누구마요? 내가 가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리까? 도대체 누가 나를 보내었다 하리까? 그랬더니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당신을 계시하세요. 이것은 홀리 네임, 거룩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본명이 아닌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다양한 거룩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이 말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분이 창조주십니다.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여호와라는 의미 속에는 이루고야 마신다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분, 스스로 계시는 분이지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분. 그래서 본문이 말합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내가 반드시 이루고야 말 것이다. 무엇을 해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당신의 언약을 이루고야 말 것이다 하는 것이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창대한 국가를 주시겠다고요. 가나안의 모든 땅을 주시겠다고요. 그런데 현실은 막막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거의 1000년이 다 가서 그 언약을 이루고야 마세요. 그것이 바로 출애굽의 역사였고요. 200만이 넘는 강성한 민족이 되어서 그들은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합니다. 여호와의 성취였습니다. 이루고야 마시는 분.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대로 역사는 완성이 됐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지치고 절망할 때 현실을 봄이 아니라 내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 이루고야 마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현실은 답답하고 온통 나를 애워싸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하나 관심을 갖다 보면 그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이 심지어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언된단 말이죠. 여호와, 야훼, 스스로 계시는 분, 이루고야 마시는 분. 그때 예레미야가 무엇을 느꼈을까요? 이를 계획하시고 성취하는 분. 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겠구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신앙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게 신앙이죠.
현실이 아무리 막막해도 현실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영원부터 존재하시는 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내게 언약을 주신 분, 그리고 언약을 이루고야 마시는 그분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신앙이죠.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품성과 그분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현실을 넘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랑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현실이 가혹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내게 그 언약을 이루고야 마신다는 것을 귀를 기울여 들어야 돼요. 시가 인생을 가르쳐준다라는 좋은 책이 나왔습니다. 나체 태조 작가가 엮은 시편인데요. 여기 보면 중간에 자신의 시를 이렇게 삽입해 놓았습니다. 좋은 약. 큰 병어도 중환자실에 널브러져 있을 때 아버지 쩔룩거리던 두 다리로 지팡이 짚고 어렵사리 면에 오시어 한 말씀 하셨다. 얘야, 너는 어려서부터 몸은 약했지만 독한 아이였다. 네 독한 마음으로 부디 병을 이기고 나오너라. 세상은 아직도 징글징글하도록 좋은 곳이란다. 아버지 말씀이 약이 되었다. 두 번째 말씀이 더욱 좋은 약이 되었다. 여기 부연에 설명합니다. 2007년에 죽을 병에 걸려서 사흘밖에 못 산다는 마지막 선고를 받고 중환실에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오셔서 그에게 남긴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참 좋을 때 들으면 무섭잖아요. 얘야, 너는 어려서부터 몸은 약했지만 독한 아이였다. 아니, 자식한테 독한 아이라는 말이 얼마나 강한 말입니까? 당신 독한 사람입니다. 소름 끼치잖아요? 그런데 시인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요. 독한 아이라는 말은 너는 강한 아이야 라는 말에 좀 더 강한 표현이겠죠. 그래서 이 독한 병 이겨라, 독한 환경 이겨라 하는 그 바람을 담은 이야기겠죠. 여기에서 시인 김남조가 이렇게 말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아버지가 더 위대한 시인 같다고. 역설을 통해서 용기 주는 그 언어가 참 더 짙은 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 매여서 자꾸 현실에 고착화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좀 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 높으신 분만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만이 아니라 내게 이루시고야 마시는 분, 사랑하시는 것을 이루고야 마시는 분, 약속을 이루고야 마시는 분. 그러면 현실을 바라볼 때에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웠지만 좀 다른 느낌들이 형성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한 가지는 3절 말씀 읽어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현실은 암담하고 1차 포로가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예레미야에게 또 유대 민족들에게 크고 위대한 비밀이 뭔가를 드러내시죠. 돌아올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그때는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무릎 꿇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현실은 암담하지요. 그게 하나님의 기대와 바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막 뭔가 이루어주기를 바라는 염원으로 간구하는 것, 물론 나쁘진 않은데 잘못하면 그게 종교의 한 맥락으로 갈 위험성이 많아요. 기도, 뭔가 이루어주기를 막 염원하고 간구하는 태도를 말할 때에는 사전적인 정의고요. 적어도 하나님께 기도한다 할 때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살펴야 돼요. 내가 기도할 때 어떤 대상을 향해서 내가 내 마음을 열고 고백하는가,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는 분, 언약을 이루고야 마시는 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 하나님께 내가 지금 이 가슴 아픈 현실 앞에 입을 열어서 내 마음을 토로합니다 하는 대화라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뭔가 좋게 이루어진다만이 아니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과정도 그렇고 결과도 그렇고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 신뢰할 만한 분,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런 한결같은 신뢰가 기도의 가장 중요한 특권이기도 하고요, 또한 결론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진정한 기도는 한번 읽어보죠. 진정한 기도는 그 기도의 과정 중에 충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뿐만 아니라 그 기도의 결과까지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선포하는 전 인격이다. 진정한 기도예요. 우리는 그런 기도 하나요? 흔히 예레미야 33장 이 3절의 말씀 잘 알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이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일 것이다. 그래도 우리는 끊임없이 주여 삼창하고 막 기도했어요. 두 손으로 막 하늘을 쥐어 흔들면서 뭔가 끌어내리듯. 그러나 하나님 마음이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가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았어요. 그럴수록 더 목소리는 커졌고 우리의 열심은 더 커진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결과조차도 내 의지, 내 열심은 많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선언하지를 않았던 적이 너무나 많았어요. 기도가 아니었던 거죠. 그건 우리의 염원이었고 다른 종교의 구함이었죠. 그걸 우리가 주문을 외운다 그러나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합니다. 기대합니다. 현실은 자기도 갇혀있고 유대민족도 막막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분, 하나님은 이루고야 마시는 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하고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걸 선포하는 그런 것이야말로 진정한 기도요, 기도의 결론이라는 것도 그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예레미야에게 좋은 날이 오지 않습니다. 그는 결국 이집트에 끌려가서 죽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다 신뢰합니다. 그의 기도는 한결같았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회복의 선언입니다. 6절 말씀 읽어보죠.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의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용서에 대한 선언입니다. 뿐만 아니죠. 예루살렘과 유다가 회복될 것을 하나님은 지금 선언하세요. 그게 10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며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집에서 감사제를 드린 자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로 돌아와서 처음과 같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회복에 대한 선언입니다.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1차 포로 생활하고 예레미야는 더 이상 예언사에 가지 못한 채 이집트로 끌려가서 인생을 마감하겠지만 먼저 예레미야에게 그러나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통해 선언한 이 모든 언약을 실현할 것이다. 네가 다 보지는 못하겠지만 이들의 미래는 그렇게 회복의 약속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도 지금 너희가 듣지 않아서 나라가 완전히 사라지겠지만 그러나 그 고통의 현장에서 내게 돌아와 나를 의지할 때 언젠가 복육의 때가 끝나고
이렇게 회복의 노래를 부르게 될 때가 반드시 올 것임을 그들 앞에 선언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을 의지함이 진정한 신앙의 요소구나, 하나님을 신뢰함이 기도의 진정한 모습이구나, 우리의 염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갈망하는 어떤 태도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께 인생의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그 선하심에 우리의 삶을 위탁하며,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도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인도하신다. 눈을 들어보니 현실은 막막한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구나. 언젠가는 회복의 때가 반드시 올 텐데 그때를 우리가 함부로 몇 월 며칠이나 말할 수는 없지만 그 회복의 현장이 반드시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더 의지함, 하나님께 더 무릎 꿇고 그 선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신앙에 견고히 세워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모습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런 회복과 소망이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립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현실이 아닌 언약을 믿습니다.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어떤 세상의 고통과 절망이 아닌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 안에서 진정한 인생의 변화와 회복의 역사들이 풍성히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외해. 해가 뜨는 새아침, 해가 뜨는 새아침 맑음을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만 가지 이유로 나 감사해. 만 가지 이유로 나 감사해. 만 가지 이유로 만 가지 이유로 나 감사해 내 영혼. 감사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감사로 나 주님을 경외해. 곧 그날에 곧 그날에 나를 인도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외해. 이전에 없었던 이전에 없었던 감사로 나 주님을 경외해. 나 주님을 경외해. 나 주님을 경외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가슴에 담고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에 초점을 좀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이 아무리 암담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는 분, 창조주,
내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이루고야만 하시는 분,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고야만 하시는 분. 그래서 현실이 아무리 막막해도 언약을 붙들고 인내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신앙 되기를. 또 한 가지,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이 목소리를 높이는 것만이 아닌 우리의 염원을 이루어 주기를 갈망하는 것만이 아닌 그 선하심을 끊임없이 신뢰하고 과정뿐 아니라 결과까지도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삶의 모든 것을 위탁하는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깨닫고, 현실은 여전히 막막하지만 언약을 붙들고 믿음으로 그 아름답고 소중한 회복의 때를 기대하며 오늘도 찬양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잠깐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동역자들과 우리의 존귀한 다음 세대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